예, 오늘 다들 예배 잘 드리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그걸, 제가 코멘트를 못 해가지고, 예. 오늘,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에 다시 말씀이 좋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또 깨끗하게 또 씻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느낌,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녀와 같이 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상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뭐 이제 예전에는 좀 이 돌아가는 상황들도 좀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10월 27일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영적 기류들이 많이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저도 그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영적 기류들이 상당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많은 일들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되고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그동안에 아주 수십 년 동안 투표를 안 했던 그 아미시 교도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완전히 이제 그 뭐 옛날에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아미시 교도들은 투표를 뭐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종교 단체인데 이번에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나와가지고 트럼프한테 투표를 했고,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 주거든요. 펜실베니아가 이기느냐가 어디서 이기느냐가 이 모든 향배가 갈려지거든요. 음, 어, 트럼프가 첫 번째 당선될 때도 펜실베니아가 트럼프가 이기면서 가져갔고요.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이기면서 펜실베니아가 바이든이 이기면서 이제 바이든이 이겼고 이번에는 또 펜실베니아 이겼는데 그 아미시 교도들이 펜실베니아에 다 거의 다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나와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펜실베니아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트럼프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정말 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하나님 영적 기류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뭐 물론 우리가 말씀도 보지만은 우리가 깨어서 좀 그런 것들을 주변 돌아가는 시세라고 하죠.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또 영적인 눈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들을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또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읽고, 나중에 끝에 이제, 음, 아, 강의를 먼저, 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강의를 먼저, 오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만요. 보이십니까? 예, 예, 예. 자, 그 오늘은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로 해서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결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또 오늘은 또 에릭 에릭슨이라는 이런 유명한 또 우리 정신분석학자 또 이분의 이론들을 또 참고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우리 우리가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데도 이게 특별한 뭐 어떤 뜨거운 놀라운 어떤 변화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비례에 대해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도 거의 안 하거든. 하루에 뭐 평균 기도 시간이 뭐 20분 뭐라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그쪽에서는 또 이렇게 막 큰 어떤 성령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내면이, 예, 사람들이 안정된 심령과 또 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리고 치유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시간보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이 심령이 너무 많이 거친 것 같아요. 거칠고 딱딱하고, 그리고 또 원수 거를 한번 맺힌 거를 풀지도 않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타나는 성령 역사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제 비례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도, 이번에 읽고 있는 우리 시편도 이게 마음에 대한 어떤 상태거든요.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그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뭐 시간 나는 대로, 이 치유에 대해서 제가 내면 치유, 어떤 아픔에 대한, 상처에 대한 치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핍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 결핍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가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그 어떤 부분들을 치유할 때요. 하나는 쓴뿌리는 뽑고, 결핍은 채운다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제 상담 심리나 치유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이 쓴뿌리 보통 우리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쓴뿌리라는 용어 자체도 이 용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핍은 하나님께서 채운다. 그래서 결핍도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말씀에 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쓴뿌리라는 단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내면의 우리의 상태들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엄청 하나님께 막 이래 하는데 이게 왜 자꾸 그 상태로 은혜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상함, 또 이런 그런 원수 맺은 걸 풀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쓴뿌리를 뽑는 것들은 제껴두고 오늘은 이제 결핍, 우리가 결핍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에릭슨은 여러분 일반 뭐 사회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인간 발달로는 뭐 거의 뭐 절대적으로 뭐 어떻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인간 발달론의 결핍을 채우는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전 세계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급속도로 발달하는데요. 요즘 보세요. 인터넷만 마음만 먹어도 전 세계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비행기만 타면 16시간 안에 어느 나라든 우리가 갑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날이 없었던 거죠. 뭔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향해서 계속 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릭 에릭슨의 인간 발달론입니다. 이게 에릭 에릭슨의 그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라는 이제 8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발달론은 총 8단계로 나눠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점없고 흠없는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계속 예, 발달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청결함과 거룩함 있는 이제 그런 고귀한 인격체로 만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린다? 평생을 걸쳐서 이게 걸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받는 단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계속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닮아가듯이 막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바로 우리가 막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또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 깡패가 막 갑자기 안수기도 받고 나서 갑자기 천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평생이 걸려서 발달 시키면서 점점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 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기다려 주고 그 의미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결과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성장하고 발달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내면의 그 발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사이클을 점검하면서 내 인생에 어디가 결핍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에 이제 결핍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라이프 스토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핍 채워주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치유가 일어나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볼 테니까요. 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서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결핍이 발생했는지를 돌아보면 예, 우리의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방 없이 막 총도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하지 말고요. 이렇게 오늘 쭉 제가 했던 이런 발달 단계 중에서 어디가 여러분들 이 전부 다 골고루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마다 부모님의 갑자기 실직이라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뭐 이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 또 어떤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때 어떤 때마다 구멍이 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단계는 영아기죠, 영아기. 0세부터 3세까지. 예. 태어나자마자 뭐 저기 뭐 이렇게 태아에서도 태어나서 이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하지 않는데 임신했다든지 뭐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임신했다든지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마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막 그렇게 된 애들은 나중에 자라면서 이 거절감을 많이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 삐지고 실망하고 토라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어떤 영아기 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어떤 걸 그런 거 물어보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도할 때에 있어서도. 그래서 영아기는 무엇인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있는 기간인 거죠. 여기 계신 분도 누구도 빼놓지 않고 돌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영아기를 거치셨다는 거죠. 참 이게 신비롭습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어른으로 바로 맞죠? 청년의 모습으로 바로 아담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의 그 품에서 3년간을 뭐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주는 거 먹으면서 그런 시절을 예수님도 보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동물들 한번 보세요. 이게 동물들 뭐 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코끼리나 소 낳는 거 보면요. 어, 낳자마자 바로 컸습니다. 이 고기는. 근데 우리 인간만 진짜 2년 내지는 3년간을 그 아무것도 못하고, 예, 딱 그렇게 엄마 품에서 엄마가 주는 것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막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완전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전적인 부어지는 그냥 주는 사랑을 받는 그 시기를 갖게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밥 차려 먹고 막 그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이 시기는 엄마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거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격질 중에서 이 기간에 부쩍 이제 느는 게 뭐냐면요. 이 신뢰입니다. 신뢰. 기초 신뢰. 불신. 예, 기초 신뢰. 이 트러스트라고 하죠. 여러분 중에 남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삐딱하게 보고 막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뭐 아까 말했듯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해서 똥을 쌌는데도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든지 배가 고픈데도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회복하기가. 그래서 어릴 때에 이 결정되는 부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이 시기만큼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는 자녀들에게 이 전적인 친밀감에 대해서 사랑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그런 사랑을 듬뿍듬뿍 많이 받은 사람은요, 금방금방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는 돌봄을 좀 못 본 사람들은 정말 불신이 많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들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경력 사원들 입사하면 반응이 참 다르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일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유학입니다. 이 3세, 4세죠.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시절입니다. 이때는 자립심이 커지는 시기죠. 그래서 아마 이때 3세, 4세 때 보면요. 지가 막 옷 입는 거 막 이렇게 요즘 쌀쌀한 이 날씨에 막 반팔 입고 나가겠다고 막 떼쓰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막 반짝이 옷 입고 막 나간다든지 하고 막 그런 거. 막 애들이 막 엄마가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때 너무 통제를 많이 해버리면 이 마마보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마마보이가 돼버리고요. 근데 이때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래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이 한비야 이 여자분처럼 막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해내고 모든 걸 뭐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굉장히 자립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혼이 난다든지 제재를 당하면 수치심과 의심이 나오는 거죠. 수치심도 이때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하면 자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야 본인의 의지로서 뭘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으면 자율성이 약해지잖아요. 보통 보십시오. 회사에서도 너무 위에서 막 그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자율성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항상 의심받는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3단계로는 그 놀이식입니다. 이 4세에서 7세 놀이시기에는 창의성이 부쩍 커지죠. 그래서 이때는 마음껏 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심하게 이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으로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면서 또 노는 것도 그냥 재미없게 만들어주면 애들이 창의적으로 놀아요.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뭐 우리 애들도 보니까 뭐 이 책상을 놔두고 뭐 탁구장이 없는데 집안을 탁구장으로 만들라고 탁구 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네, 그렇게 창의적으로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애들이 이때 이제 그렇게 창의적으로 잘 놀아는 애들일수록 이 뇌가 커집니다. 뇌를 찍어봤더니 뭐 억지로 공부한 아이들보다도 이때 많이 놀았던 아이들이 20%더 큽니다. 그래서 4세에서 7세 사이에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마음껏 이때 놀리게끔 하는 거죠. 많이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이 놀았던 친구들이 이제 유대인들. 그래서 뭐 휴대폰, 페이스북, 막 창의성이 절대로 이때는 공부를 안 시킵니다. 아이들이. 딱 성경 뭐 이렇게 암송하고 그런 거 빼놓고는 뭐 놀게끔 놀이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4세에서 7세 사이는 뭘 한다 선택권을 주는 시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유 마실래, 뭐 주스 마실래, 막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애들이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애들한테도 이제 좋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뭐 주지 않죠. 이거 마셔. 애들은 마시고 따라와 타 하면 하고 어디 가고 막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진짜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선택권을 주면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이 시기에 제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4세에서 7세 시대 때. 그럴 때 질문하는 것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창의성이 막 급증하기 때문에 모든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 빨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소년기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의식하고 비교하는 시기죠. 서로 이제 이때 이제 열등감이 많이 가지는 시기죠. 능력의 바탕을 또. 그래서 뭐 이때는요, 뭐든지 하나만 잘해도 그에 대해서 엄청 칭찬해야 됩니다. 뭐 성적이 가가가가가 하다가 갑자기 음악에서 수 놓으면, 이야,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열등감에
굉장히 나중에 자라서도 열등감에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구나 공부, 외모와 또 뭐 공부 못해도 외모 좋아하면 외모 끝내준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뭐든지 하나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자부심이 생기게끔 인정해주는 이제 이때 인정을 못 받으면요 자신이 열등하다는 걸 느끼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감이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6학년 때까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죠. 이때는 이제 근면성이 커집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일찍 일어나고 질서를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그걸 안 잡아두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런 규율, 또 질서, 근면 이런 것들을 또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는 이제 정체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로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내 사명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찾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뭐 엔지니어, 예술가 뭐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차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MBTI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선택 그걸 많이 하게끔 이때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예전에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에릭 에리슨의 어떤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이때 이제 달란트, 자기의 정체성, 은사, 달란트, 진로가 확실한 것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때 못 찾게 되면요. 20대, 30대, 40대가 돼도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모르게 됩니다. 이 직업 갔다가 저 직업 갔다가 뭐 이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이 딱 자기가 뭐가 좋아하고 뭘 하는지 딱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개발이 딱 되면요. 앞으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돈을 어디에 쓰고 시간을 어디 쓰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딱 정렬이 됩니다.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죠. 낭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나는 여기다 하고 해서 딱 하는 겁니다. 독일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지나서 거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다 결정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이 뛰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딱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엔지니어다. 딱 하면 거의 95%, 97%는 그대로 갑니다. 그저 맞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빅데이터가 쌓여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 아이들의 특징들이 나오면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관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생기부 작성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알려주고 본인도 스스로가 그걸 대해서 개발을 딱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진짜 지름길로 가게 되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혼란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때는 해도 지금도 우리 친구들 보면 40대, 50대가 돼도 아직 뭘 혼란스러운 친구들 많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청년기입니다. 6단계 청년기인데 20세에서 35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이제 대학생 시기죠. 대학생부터 해서 35세까지 이때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결혼부터 시작하는 이제 결혼해서 친밀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스킨십도 하고 아주 하나님과의 깊은 연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 신부로 비유하는 것도 이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시기죠. 이 나이 때 이제 결혼해서 친밀감을 막 이게 뜨겁게 불태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까지는 거의 교회에도 일을 안 시키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유대인의 그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전쟁 징집할 때 결혼한 사람은 다 빼버리잖아요. 그만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 친밀감을 체험받지 못하고 막 일한다고 막 부부가 이렇게 이 친밀감을 뭐 이렇게 이 체험받지 못하고 이 구멍이 나버린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나중에 이제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세대들 우리 70, 80 뭐 세대들 보면 그 젊을 때 보면 남편들이 막 술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신혼 때도 이게 뭐 친밀감이 없고 남편은 친구 좋다고 가버리고 이게 이제 구멍이 나는 거거든. 이게 뻥 뚫린 구멍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걸 채워야 되고 이게 결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면 70, 80이 돼도 이제 이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때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구멍이 발생하면요. 반드시 어떤 현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기죠, 7단계. 30대부터 60대. 이때는 마음껏 생산하는 겁니다. 친밀감도 되고, 이제는 자녀들도 많이 생산하고,
또 회사에 갔었을 때도 이제는 막 그 생산성을 막 높이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막 이 연봉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거는 완전 성취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근데 이때 성취하지 못하고 회사의 직장에서 만약에 잘린다든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이때 일하지 못하고 실업을 한다든지.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때 이제 침체로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장년기 때 너무 많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봤죠. 자, 마지막 8단계가 노년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인생이 이제 70부터 90세까지 통합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을 누구나가 이제 기다리죠. 그래서 이때는 젊었을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통합적인 능력, 이 톨스토이라든지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그리고 또 누굽니까? 노벨 문학상 받았던 그런 유명한 뭐 소설가들 보면 해밍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늙었을 때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통합 능력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의 최고의 작품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통합하는 거. 이 인생에 있어서 내 경험과 막 내 책을 봤던 거 이것들 파편적으로 다 흩어졌던 것들이 이게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면서 모든 것들이 통찰력 있게 다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가 왜 결혼이 힘들었고, 왜 이런 고비를 만났고, 이 착착착착착착 그림 맞추듯이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서전을 이때 많이 씁니다. 통합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를 쓸 때가 딱 이때거든요. 통합. 70에서 100세 시대, 이때.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어떤 통찰력 있는 말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걸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 연배여서 가능한 거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이런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떤 그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고 하면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완성을 향해서 발달되는데, 이제 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영아기 때,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무조건 사랑받고, 유아기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장난을 쳐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용납해주고, 자립심 있게 키워야지 하면서 인내심 갖고 지켜봐주고, 또 어렸을 때 학원 가면 안 돼 하면서 두뇌가 커져야지 하면서 막 놀게 해주고, 놀리게 해주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해서는 공부 잘 시켜주고 건면한 사람 되도록 잘 양육하고, 중고등학교 너의 정체성 알아야지 하면서 기질 테스트, 뭐 MBTI, 뭐 적성 검사 이렇게 정기적으로 막 1년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고, 대학 들어가서는 막 친밀감 있게 막 아이들을 또 데이트도 해야지 하면서 형성시켜주고, 이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그리고 3, 40대에는 좋은 직장에서 성취감 맛보면서 돈 벌고 성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완전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어봐도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 몇 군데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죠. 시기시기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삶에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적인 의심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파워들, 능력들, 막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온통 다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결핍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이 알뜰하게 잘 사랑받고 교육받고 돌봄받고 철저하게 부모님의 이 디렉션 방향 지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요. 이 뭔가 결핍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정상이 신경증이에요. 신경증.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이런 것들이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신의학에서는요, 성장 장애병입니다.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딱 멈춰버려요. 아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도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참 어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 20대, 30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도 그게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죠.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는 말 하잖아요. 계속해서 인격과 이 영성이 성장해야 되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죠. 빠르면요, 요즘은요, 진짜 이 중학교 초반부터 이 불면증이 나타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약도 먹여야 되지만은요, 이거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딱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네. 가슴이 답답하고 요즘 들어 뭐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사람들, 이 신경성 편두통, 위장병, 이거는 병원에 가도 아무리 찍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게 이제 신경증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들어서, 예, 지금은 네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가 아니고 이젠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읽는 거잖아요. 시편을 읽는 이유가 빨리 달려나가지 말고 이 마지막 11월, 12월에는 서서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라는 거죠. 어디서 구멍이 났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든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타나는 증상이 중독 증상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중독에 대해서 한번 치고 검색을 해보면요. 딱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딱 네 글자가 나옵니다. 애정결핍이랍니다. 애정결핍.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컴퓨터 중독, 일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부 중독. 우리 애도 이런 거 공부 중독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학부모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이 갑자기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이 잠 안 자고 몸 상하면서까지 공부하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동기도 중요하죠. 내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그 욕구로서 공부하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애가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애정을 체험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학문의 즐거움이나 학문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욕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 중독도 하나의 애정 결핍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애정 결핍입니다. 일 중독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에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그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공신들 막 이런 것들, 창업 공신들 한 번씩 보면요,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 갈아 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 또 회사에 나가게 될 때 눈물을 흘리고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워커홀릭도 마찬가지로 예정결핍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사는데 뭔가 뻥뻥 뚫린 게 있는지를 한번 내 안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unfinished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끝나지 않는 과업이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뭔가 과업은 마쳐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단기가 되면 마쳐야 되는데 이걸 마치지 못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결핍을 채워주는 이제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셨는데 이걸 뭐 누가 이제 나를 결핍을 채워주냐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체험받기 위해서 막 이 갈급함 때문에 결혼을 하죠. 이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그걸 체험받기 위해서 막 채우는,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결혼하고 그게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체험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완벽한 체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것이지 상대방에서 그럼 더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온전한 또 결혼 생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친밀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결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다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그 인격체로서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네,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친밀감 있는 어떤 부부로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신혼생활 다 보냅니다. 자, 안 그러면요. 진짜. 그래서 참 이 결혼 예비 학교입니까? 그런 거 할 때 꼭 이런 심리 치유, 상처에 대한 어떤 치유들은 반드시 저는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혼수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에릭 에릭슨의 이 발달 단계마다 알려주고 이대로
해보시면 지금 아직 이제 애를 막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걸 잘 참고를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채워주시면 아이들은 언제나 인격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나간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 치유를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앨범을 꺼내가지고 앨범을 보면 이런 예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이 졸업식 사진을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못한다 해가지고 구박 많이 받고 선생님한테 맞고 아이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막 왕따 당하고 막 집에서도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식 보면서 얼굴 보면요 제가 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 미소가 아니야 썩소야 썩은 미소. 그래서 당연히 축하받아야 할 그 어머니가 그때 왔는데요. 엄마 왜 왔냐고 막 그때가 내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졸업식 날. 우리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막 왜 왔냐고 막. 야, 참 그게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저는 이 공부와 나중에는 이 공부와 학습이 이제 콤플렉스 이 공부하고 학습이 콤플렉스가 된 거야. 그래서 막 이게 이상하게 막 나오고 나중에는 공부 중독 있잖아요. 어디 가서도 책을 보고 막그 미친 듯이 책을 봤대요. 그것도 정상이 아닌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게 콤플렉스인 거예요, 콤플렉스. 그래서 이 결핍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그 앨범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이제 했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진짜 사건들을 통해서 이 결핍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 며칠 기도하고 며칠 안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이 대학교 한 그때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는 갑자기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고3 담임선생님이. 그러면서 내한테 너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니 뭐, 그냥 학교 다닌다고 했다니까 고액가에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그러면서 그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과외를 갖다가요.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100만 원 이상 넘는 과외입니다. 그 당시에 50만 원이면요. 그 서울에 있는 연고대 학생들 수준으로 제가 완전 지방대에서 공부도 못하고 막 비리비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결핍을 공부에 대한 결핍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한테 가르치면서 막 뭘 가르칠 게 뭘 있겠습니까? 저도 몰라고 헤맸는데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아는 거 어느 정도 해서 가르치고 아이들 또 상담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그걸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참 또 그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밤늦게 우편물 이렇게 왔는데 참 제가 이거 공부 컴플렉스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학년 1학기 때 내가 참 하나님 장학금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4학년이 됐는데도 4학년 1학기가 됐는데 장학금 못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 인생에 장학금은 없는갑다 싶고 저는 4학년 2학기 때 장학금이 뭐 이런 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때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나서 결핍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등록금 통지서를 우연히 이제 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버스 안에서 13번 버스 안에서 밤 11시입니다. 아휴, 내 인생은 왜 이랬나 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때 보니까 등록금 그 고지서를 딱 열었는데 그 등록금이 영원으로 나오더라고요. 4학년 2학기 때. 나 그때 뭐 있는 줄 몰랐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장학금 제도가. 그때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 장학금 시험 잘 본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때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참 은혜더라고요. 그래 그 편지 봉투 저기 등록금 고지서 편지 봉투를 가지고 엉엉 울었거든요. 울었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편지 보고 실연한 줄 알고 어떤 여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지자라는 편지 보고 우는 줄 알고 학생 괜찮아 힘내라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오해한 거죠. 나는 기뻐서 울었는데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3.4와 같은, 제 성적이 34등이었던 성적이 3.4로 졸업할 때 성적도 받게 됐고, 논문 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제가 3등인가 2등인가 3등인가를 또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 뭐 제가 이 하나님 공부 뭐 지금도 보세요. 뭐 이런 하마 성경 통해서 저보고 이렇게 공부 못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지적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결핍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치유를 다 해주시고 참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꼭 그 기도를 한번 이 결핍에 대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 시편의 이 모든 것들은 이 자기의 이 마음속에 있는 통하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결핍의 기도. 그리고 이 치유의 기도, 이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들을 치유할 때 하나님 이걸 좀 하나님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면 즉각적으로 나와가지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보세요. 아까 제가 방금 간증했던 거. 기도한 다음 날부터 계속 뭐 사건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를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옛날에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겨울에 옷도 없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겨울 양복을 선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참 신비롭죠.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따뜻한 그 있잖아요. 양복 있잖아요. 그걸 백화점에 가서 성도님이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해보시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나이대 있잖아요. 나이대에 쭉 뒤돌아보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비어 있는지를 보고 기도하시면요. 많은 선물을 받을 겁니다. 예. 자, 오늘 한번 그 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0편하고 그 부분들을 읽고 오늘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면 감동이 오실 겁니다.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예, 오늘 63편까지
다 안 마쳤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얼마나 그의 심적으로 압박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 네, 이런 걸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아뢰는 것, 이게 정말 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좋을 때만 동행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 이 자기의 목숨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후 불면 그냥 꺼지는 직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이 하나님과 함고 이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돕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 치유와 아까 결핍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그 흠, 이 점도 없이 흠도 없는 내 신부를 찾아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과 흠을 지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예, 왜? 그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다든지 그늘이 있다든지 두고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 어둠이나 조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가슴 아파합니다.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빚어가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아까 말했죠. 에릭 에리슨의 그 8단계. 우리가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핍들, 아버지가 없는 그 결핍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직장에 보세요. 그때 회장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로 느꼈고 영적인 또 아버지 뭐 이런 교회 목사님 뭐 수많은 지금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또 배울 게 많습니까? 이제는 뭐 손해모 목사님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가서 또 그분 밑에 또 가면 또 배울 게 있겠죠. 평생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성장할 때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고통이 성장이에요. 사람들 보면 지금 20대들 젊은 사람들은 이 워라벨 좋아하시는데 성장이 없습니다. 예,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프업 시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 통독이 저한테는 진짜 점프업 되는 하나의 기회였고 두 번째는 아까 상처 치유. 6개월간을 저를 상처로 치유시켰습니다. 여러분 빨간 약으로 이렇게 아이고 아프지 하면 상처 난 부위를 이렇게 빨간 약으로 바르는 정도는 그걸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수술대에 올려가지고 6개월 동안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수술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까 치유와 결핍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엄청나게 큰 성장이, 그때 한번 점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하나는 뭐 돌짝밭에 뿌리고 하나는 가시밭에. 그 가시밭이 그 쓴뿌리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비유라고 저는 확실하게 보이지더라고요. 자라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지금 이게 열매가 자라려고 하는데 그 가시와 붙어 해가지고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상처 있으신 분들은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성장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겨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거를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이게 기경된 파트로 돼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한 거야. 아, 이게 한번 인생에서 좀 이 신앙이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사건을 통해서 점법이 되고 쭉 다시 또 이렇게 평범하게 하다 또 한 번 사건을 통해서 점법이 오는 거예요. 점법이 하고 계속 그렇게 돼. 제가 볼 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점법이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 영어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30%, 40% 이래 되는 게 아닌데 하다 보면 계속 안 들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보통 물도 그러잖아요. 물이 안 끓어요. 99도까지는.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팍 끓는 것처럼. 이게 사건을 통해서 번쩍하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그래서 이 더디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동안에 이제 내가 신앙의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쭉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게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통과하고 다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직장에서 이제 해고되고 아까 물질 재정 훈련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점법이 있더라고요. 그 점법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대부분 타협하거든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성장이 없고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한계가 no limited,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한계를 깨어버리시는 거예요. 깨고 점점 더 크게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라고. 들어와 들어와 하듯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그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믿음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냥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처들, 쓴뿌리들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요소들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많이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신앙 잘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그 상처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좁은 곳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큰 상처도 받은 게 많고 근데 상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상처 받고 안 받고 상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보다 더 심한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처가 다 옵니다. 모든 사람들 받지만은요. 그걸 테이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거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느냐 안 하는 거 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 내 상처를 몰라서 그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보다 훨씬 다한 사람들도 예, 그를 상처를 극복하고 네, 모든 게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만큼 이보다 더한 상처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하잖아요. 토하고 그것들을 일기로 써서 극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왕으로까지 성장을 시키고 하나님이 최고의 단계까지 올리잖아요.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체휼이 됩니다. 뭔지 얼마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 한번 해보십시오. 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죽든 뭘 죽든 한번 우직하게 한번 돌파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새로운 어떤 차원이 열릴 겁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지금 설명해봐야 모를 겁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하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합니다. 제 믿음의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또 주시고 계속 우리를요 이게 노크를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거.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려고 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제가 이 상처 치유 쪽으로 강의를 좀 계속 주일날 시간 날 때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에릭슨을 통해서 에릭 에릭슨 강의한 사람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강의하는 거야.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 이렇게 강의하면 얼마나 재밌고 싶습니까? 내가 오늘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는데 아주 막 여러분 배꼽 짧게 할 수 있는 재밌는 강의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훑었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